여러분들 지금은 다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용의 도를 잘 취해서 또 여러 가지 지혜롭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조심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2쪽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세렛 강을 건너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 더 해가지고 모세육경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죠. 이 모세오경의 출발점을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또 창세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모세오경의 시대적인 출발점, 역사적인 출발점은 출애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탈출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린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체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존재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전체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쉽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알렸는데 그 최초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 되는 거죠. 마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오경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이고 또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예배의 현장 또는 삶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레위기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 예배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록으로 바로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민수기는 모세가 설교 형식을 빌어서 기록을 해놓은 책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놓은,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때로는 있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수정되기도 하고 또는 새롭게 첨가된 그런 율법, 계명, 삶의 지침서가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 1세대가 모조리 멸망하였다는 기록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냈던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두 부류로 나뉘었죠. 한 부류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으로, 바로 그들의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반면에, 나머지 10지파를 대표한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이죠.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한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아주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탄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출애굽 제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이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1세대들이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장정으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베푼 걸 보고도 우리가 소문을 듣고도, 이 라합은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었었죠. 광야에서 했던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다 서늘할 정도였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의심한 그들은 절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까지는 부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송 집사님 기도대로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참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바로 이 말이 중요하죠. 이제까지 그런 원망하던 말, 불순종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란 말이,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되던 자, 군사로, 장정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들 전부가 다 멸망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한 사람도, 20세 이상의 한 사람의 남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생활을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인데, 그 훈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로 불신앙의 길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 그 말 자체로 인해서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성령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듯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불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입니다. 세렛 시내를 그러니까 건너는 사람은 이게 세렛 시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가운데 모압 잘 보이나요?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제렛 시내가 이제 세렛 시내인데 제렛 시내라고 하는 게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인데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와디입니다. 와디. 그래서 와디라는 것은 비가 올 때는 아주 급류를 형성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골짜기 그런 것을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간헐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로 이 세렛 시내가 이 바로 모압과 에돔을 가로지르는 경계하는 요곳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요까지 기간이 얼마 안 걸렸죠.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세렛 시내를 세렛강을 건너기 전까지 요 기간이 38년이에요. 38년. 뺑뺑이를 계속 돌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 1세대들 20세 이상 계수된 그 인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렛 시내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지도는 이렇게 아까 세렛 시내가 여기입니다. 이 주로 세렛 시내 골짜기니까 높은 산이 있겠죠. 여기 보면 에돔과 모압인데 여기 아주 고동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게 큰 산이죠. 요 사이에 있는 것. 그다음에 모압과 요 암몬 요 사이에는 아르논강이 있고 요 앞에는 또 야복강이 있고 대부분 다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라는 말도 강을 건너는 거죠.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두 강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해서 아브라함이 건너와서 히브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이 강을 건너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세렛강 전과 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렛강을 건넜다는 것, 바로 건너는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는데 세렛 시내를 건너는 자들은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기간 같은데 38년 동안이라 그 기간이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결국은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리고 여인들 그분들만 이렇게 세렛 시내를 건넜지 나머지 모조리 다 멸망하였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출애굽 제1세대가 전멸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경고가 세렛강 바로 앞에까지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정확하게 깨달은 바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 태어난 세대들 그들이 세렛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렛강을 건너는 세렛 시내를 건너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히 알 기회도 없었고 또 아주 생소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렛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아무리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세렛 시내를 건너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세렛 시내를 통과하지 않은 백성은
아무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다가 다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례 시내를 건너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시내를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불순종, 그 불순종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순종의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건넜다 이 말의 어법상 이 원어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넜다는 말은 바로 이 말 자체에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세례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시가 바로 건넜으니 이 말에 녹아져 있습니다. 불순종과 패배로 얼룩진 출애굽 제1세대가 끝이 나고 승리와 순종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제2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불순종은 징계를 불러오지만 순종은 형통함을 불러온다는, 형통함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세례 시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결정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시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은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세례강을 건넜다는 그 의미, 세례강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실 때, 또 출애굽을 친히 실행하셨을 때는 절대 광야에 두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는 전제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전제였기 때문에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죠. 해변길을 따라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면 일주일 열흘 남짓 걸릴 텐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되지 않은 아주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모조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는 별로 못 탔지만 그래도 공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공군에서 비행기 한 대가 얼마나 그 차세대 비행기, 세대를 달리하는 3세대, 4세대 비행기 한 대만 있어도, 두 대만 있어야 되겠죠. 오르내려야 되니까 그 구재래식 비행기 100대가 있어도 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물리칩니다. 이 새로운 아주 신개념의 세대, 최신의 전투기는 앞에를 50km, 100km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재래식 전투기는 1km, 2km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코앞에 와야 전투기가 보이는데 미리 미사일을 다 누르면 싹 다 싸그리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달리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면서 가나안을 통해서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가면 좋은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시내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받고 바로 되돌아가면 좋은데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충분히 몸으로 소화시키는 훈련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광야 생활을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까 했더니 불순종의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불순종의 말을 듣고 동조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주 짧은 무대를 38년간 돌리다가 이제 그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였을 때, 죽었을 때 지금 세렛강을, 세렛시내를 건너게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의 출애굽 세대들은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세렛시대를 건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 죽었네 하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 주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죠. 우리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쟁하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구약 말씀이다 딱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하면 그 논란이 잠잠해지고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어떤 데는 아주 그 구약 말씀이 다 그냥 한 장이 전체가 다, 로마서 9장 말씀은 한 장 전체가 구약 말씀으로 아주 짜깁기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 다 분쟁이, 논란이 해결되는, 잠잠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용을 했죠. 바로 이 구약 성경도 유대인에게 큰 위력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만 바로 세렛시내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세렛시내는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나를 향한 말씀임이 믿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건널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렛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약속의 말씀을 아주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렛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이 붙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받은 말씀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살아냈듯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것 우리는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일례로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담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일터 선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 골삼이삼이라고 하죠. 골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죠? 직장에서 물론 시간을 6시까지 근무면 잘 지켜야 되지만 땡 하면서 가는 것보다 주변을 정리하면서 또 여러 동료들이 직장에서 같은 팀들이 뭐 혹시 해야 될 일이 더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좀 연장해서 더 근무하고 그러면 훨씬 더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특별히 직장 동료들 또는 직장 상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잘
융합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이상을 잘 섬길 때, 그럴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주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늘 형통케 되고 화평케 되는데, 그것을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둥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라 성경에 원래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한 집에 사람을 들일 때 그렇게, 그래서 옛날 사람도 말씀도 몰랐는데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복이 생겼다, 아주 복덩이가 아주 굴러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굴러다니는 복덩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형통케 되고 화평이 넘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바로 내가 복덩이임이 증명되는 거죠. 그럴 때는 겉으로 내가 복덩이라고 외치지 말고 속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이구나, 창세기 12장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이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주님은 세례 시내를 건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물이 전혀 흐르지도 않는 세례 시내를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시내를 건널 수 있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시내를 다 건너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영원히 누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례시내 세례강을 건너는 그 무리에 내가 당당히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례시내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시내는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우리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물이 넘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 펼쳐지는 이때는 마른 근기인지라 물이 아무 물도 없는 자유롭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내였습니다. 하나님,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에 붙잡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홍해를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요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도 아버지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불순종의 말, 또 아버지 몸에 그리하여 계속해서 몸에 젖은 불평 불만의 말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그들이 마른 아버지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하였고 가나안을 구경조차 보지기조차 누리기조차 못하는 그런 아버지 슬픈 역사가 아버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례 시내를 모두 다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지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시내를 건너서 아버지 가나안을 아버지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안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